안녕하세요. 이진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라이드 앤 딜라이트에서 앞으로 묵상하게 되는 빌립보서에 대해서 잠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주제를 다양하게 정할 수 있겠는데 저는 평범한 주제를 정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공동체.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이루어져 있고 그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빌립보서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AD 60년에서 62년경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이다 라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옥중 서신 중에 있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투옥 중에서도 기쁨과 감사,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그 기쁨의 서신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 이상의 어떤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초점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를 아마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얻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단지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를 봐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그 기쁨을 왜 내가 기뻐하는지, 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분명한 목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를 정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공동체,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 있으나 이 서신의 목적을 잘 살펴보면 감사를 표현하고 또 복음을 격려하고 공동체 연합, 겸손, 권면 등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신학적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의 신학이다. 칭의론적 구원이 나타나 있고 종말론적 성화가 연결되어 있는 신학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칭의라고 한다면 내가 의롭다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으니 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종말을 바라보며 계속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러니 이미와 아직의 신학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가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 아주 중요한 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그리스도 찬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이 성도의 윤리적 삶의 모델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찬가는 바로 빌립보서 2장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성도의 윤리적 삶의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적 신학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신학의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장별의 주제와 키워드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1장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쁨, 또 동역, 담대함, 복음의 전진 등의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이 키워드들을 찾아내 보시면 어떨까요?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이 주제이고 겸손, 순종, 그리스도 찬가, 그리고 하나됨의 키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달려가라. 다른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의와 믿음,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방향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는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라 라는 주제를 볼 수 있고, 그 안에는 감사,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 금지, 공급, 기도, 배려 등의 키워드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이 한번 이 키워드를 찾아 보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전통적인 해석과 현대적 적용의 균형을 한번 살펴봐야 하겠죠. 기쁨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영적 기쁨, 그리고 복음 전파의 열정 등을 보게 되는데,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단순한 감정 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의 정체성을 갖고 기뻐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예수의 낮아지심, 또 예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한 도전이 있지만, 현대적인 적용에서는 권력사회에서 섬김과 비움의 리더십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무척 중요한 균형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민권에 대해서도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보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었다면, 현대적으로는 복음적 가치로 세상 속의 시민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해석 그리고 현대적인 해석의 균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신앙과 일상에 주는 적용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기쁨은 상황이 아닌 신분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대해서는 비난이 아니고 경쟁이 아니고 서로를 세우고 하나 되는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 선교를 말할 때는 감옥 속에서도 복음의 전진을 확신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확신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자기 비움과 순종의 삶, 그리고 갈등과 불의 속에서 빛처럼 살아가기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일상에 주는 적용이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찬가의 중심성, 이 빌립보서 2장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리스도, 그가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리고 높임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 찬가를 중심에 두고 빌립보서를 연구해 나가는 것이 무척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의 현대적 메시지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역경 속에서의 기쁨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으나 끝까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 것은 상황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참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공동체의 연합입니다. 서로 경쟁하지 않고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겸손한 섬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낮추는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쭉 읽어가고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번 빌립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기쁘게 하시는지, 왜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엮으실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것인지, 그렇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